제목은 야곱이 받은 축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야곱이 받은 축복.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 물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 축복은 속여서 받은 축복기도입니다. 본문을 오늘 2번 이렇게 읽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염소 새끼의 털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속임을 받고 축복을 하긴 하지만, 축복을 하기를 오늘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정말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그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대로 이 내용을 축복합니다. 무서운 축복이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너를 함부로 누구든지 못 대한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을 거야. 아무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 에서가 돌아오고 동생이 속여서 자기 대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에서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이 어머니에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잃을 수 없다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은 쉽게 말해서 처가 본인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물론 꾸지람도 했겠지만 축복하는데, 28장에 나오는 축복은 이제는 정식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야곱인지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네가 대신 받을 수 있냐? 그 잘못됐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당부하죠. 거기 가거든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데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길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지요. 그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축복이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속여서 된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 축복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합당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현장성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성.
27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3절. 이제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거는 가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맏아들은 장남은 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속임을 당해서 축복을 했는데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했어도 사실은 너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인 줄 알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록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 와서 기도를 받은 네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아. 그가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막 울죠. 그래서 남은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축복이라도, 그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하지만 사실 축복의 내용이 축복이라기보다도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장성을 봅니다. 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보내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다윗을 잡으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이르러서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을. 그랬더니 또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또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세 번째도 거기에 가기만 하면 전부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울이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본인도 거기에 가서 예언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지는 않고 거기에서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현장성이죠. 저는 이 현장성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직접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전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여러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중한 일이고,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시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성전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유튜브나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간절할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벨론에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아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특별히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시대도 많이 풀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터군요. 이제 오늘부터는 카페나 식당에 가서도 QR 체크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보여주거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그 증명서를 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그만큼 풀어져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상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풀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영국 프로 축구를 했죠. 그래서 손흥민이 한 골 넣고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그 화면으로만 동영상으로만 봤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그 넓은 그 축구장에 빼곡히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예요.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영국 사회는 이미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씩 몸을 움직여서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 내에서 뭐 예배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그래서 걸린 경우는 뭐 0.1%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3월부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런 담대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또 조심하는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3월부터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현장성이다. 두 번째는 저는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간절함. 물론 속이기는 했지만요, 팥죽과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과 떡을 준비합니다. 참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것이다. 그때를 딱 노려가지고 팥죽을 준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달라고, 자기에게 이거 줄 테니까. 참 물론 속여서 한 거긴 하지만 또 상대편에서 볼 때는 에서도 참 경솔합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경솔하게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리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떡을 준비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옷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는 간절함에는, 성령이 주시는 간절함에는 능력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상원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맥락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는 거죠.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에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야곱이 속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속임 뒤에 있는 간절함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 속임을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그 재정적인 손실을 입으며 또 그리고 고생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얻지 못하고, 야곱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다 받아요. 다 돌려받아요. 그러나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점으로 해서 부활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살이 돋아나도록 기도하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지금부터라도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동시에 일상도 회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3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이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선택과 예정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앞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25장 22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형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미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죠. 하나님도 생각이 다 있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야곱에게 그런 간절함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에서에게는 경솔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네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믿음임을 고백하면서 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3월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도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셋,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리셋.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리셋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늘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오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팅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일본의 저항에서 독립을 외치던 날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3.1절에 우리가 다시 독립을 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3.1절에 영적으로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독립을 외치던 3.1운동의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일상에 이루어지도록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이, 이런 간절한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야곱이 받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의 2달을 보내고 3달 3월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사순절 부활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와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잘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온전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간절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